어떤 사람이든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유언을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유언의 말씀만은 꼭 들어드리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모든 자녀들의 소원입니다. 정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우리에게 간곡하게 부탁했던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40일 동안 그들을 예루살렘에 모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공중으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자신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은 이제 제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해달라고. 예수님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것은 그 예수님의 마지막 분부, 증인, 사역, 땅끝까지 증거하는 그 일을 감행해야 할 것을 유언을 통하여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그리고 이제 보좌에 앉으셔서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똑같은 말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오라! 그 누구도 오라! 짐진 자들, 목마른 자들, 죄 허덕이는 그 모든 사람들이 내가 있는 이 영화로운 이 천국에 그 많은 영혼들이 올 수 있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도 지금 나 예수는 너희들에게 명하노니 오라고 계시록 마지막 22장에 예수님께서 오라는 말씀을 3번씩이나 사람들에게 그렇게 초청하고 있는 그 주님의 뜨거운 마음을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도 이 영화로운 곳에 많은 영혼들이 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다른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많은 것을 해드릴 수도 없어요. 돈도 없고 뭐 내가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한 가지 예수님의 이 소원만은 꼭 이루어드리고 싶은 지금부터 50년 전에 제가 10살 때 주님 나를 증인 사역자로 세워주세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 제가 어린 나이지만 내가 어른이 되어서 주님 내가 두 증인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일을 위하여 이 종을 어린 나지만 주님 저에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 저를 보내주옵소서. 어린 나이에 주님 앞에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50년을 기도해 왔습니다. 50년을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한국에 보내셨습니다. 왜요? 동방 땅끝에서 먼저 하나님의 인을 받고 그곳에서 많은 영혼들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꾼들이 일어나게 될 걸 저는 주님 안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 두증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능력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정말 그러한 사역자들이 일어날 수 있는 아멘 사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소서. 주님의 소원이었던 들림받기 전에 그리고 하늘나라로 승천하기 전에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이 마지막 두증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수님의 유언은 증인 사역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우리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만 해주신다면,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주님이 계신다면 저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저는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끌려갔습니다. 17 그 어린 나이에 종으로 간 요셉은 그가 그곳에서 종살이를 하지만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다는 말을 2번씩이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종살이가 결코 종살이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가 꾸었던 그 꿈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꾸었던 그 꿈 때문에 형제들에게 질시를 받아서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살이를 갔지만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애굽의 종살이에서도 능히 모든 역경과 환난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모함에 빠져가지고 그러나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큰 죄를 듣게
하리이까. 끝내 그 보디발의 유혹을 물리친 것으로 인하여 그는 감옥에 가야 했습니다. 감옥이었습니다. 애굽의 감옥이었습니다. 지옥과 같은 그 감옥에 성경에 보니까 2번씩이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였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살이도 할 수 있겠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요셉이 꿨던 그 꿈을, 요셉이 가졌던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루셔서 7년 대흉년 기간에 요셉을 통하여 온 애굽이, 그리고 주위에 있는 그 많은 민족들이 공급함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감옥살이를 할 수 있겠고 종살이를 할 수 있겠고 사람들의 비판을 들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품었던 그 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십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멘. 어떤 곳에서 숫자가 적던 많던, 좋은 장소든 좋지 않은 장소든, 감옥이든 종살이든 하나님이 함께만 해주시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함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아멘.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교회는 책망만 있었습니다. 칭찬이 하나도 없었어요. 캐톨릭과 같은 그러한 부패한 암흑시대에서도 하나님은 두아디리아 교회에 칭찬을 하셨는데,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2교회가 칭찬이 없이 꾸중만 있었던 교회가 바로 마지막 종말시대에 있었던 이 라오디게아였고, 또 한 교회는 4대 개혁시대라고 할 수 있는 암흑시대 캐톨릭으로부터 개신교를 만들어 놓은 그 개신교가 바로 4대 교회였는데,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4대 교회에 대해서도 꾸지람만 하시고 칭찬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라오디게아 마지막 시대, 종말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 나오기 전에, 그리고 한국에서 집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전화도 하고 이메일도 보내시는 그 모든 내용이, 만나서 나누는 그 모든 말씀이 단일교회가 없어요. 단일교회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단일교회가 없다고 한탄에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단일교회가 없을까요? 왜 이 세상에, 한국에, 서울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 곳곳에 교회가 있는데 왜 단일교회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해 계시면 그 어느 곳에도, 지옥과 같은 감옥 속에서도, 종살이라고 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모든 것이 다 복이요,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쁨이요, 모든 것이 다 영광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면 안 계셨을까요? 왜 안 계실까요?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저는 정말 가슴이 타오르더라고요. 저는 어저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방안을 서성이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안 계실까? 왜 교회라면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곳에서 십자가를 걸어놓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찬송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헌금도 하고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왜 하나님이 그곳에 안 계실까? 왜 안 계실까? 도대체 왜 안 계실까? 교회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이것보다 더 큰 비극이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수치가 있습니까? 왜 예수님이 두세 사람만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이 교회 밖에 계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그들의 예배 가운데, 그들의 모임 가운데 임재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예수님께서 여기서는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원한다고 그래요. 원해요. 뜨겁든지 차든지 하기를 원한다고 그래요. 말씀하시고 또 원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18절에 보면 내가 너를 권한다고 그래요. 권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20절에 보면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고 그래요. 말씀하시고 원하시고 그리고 또 권하시고 문까지 두들기면서,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 밖에 계신단 말이에요. 교회 밖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소원하시고, 뜨겁든지 차든지 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권하시고 문까지 두들기는 그 예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우리가 여기서 보면서 왜 예수님이 교회 밖에 계시나? 그럼
왜 예수님이 교회 밖에 계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바로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믿음을 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나 행위가 없으면, 예수님은 정말 진정한 믿음은요, 행위까지 나가고 순종까지 나가고 열매까지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데, 지금 현대교회는 입으로만 주라 하고 삶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예수님이 정말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데, 지금 교회가 순종하지도 않고 그냥 믿음 그것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행위가 어땠습니까?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은요, 뜨뜻미지근한 것을 제일로 싫어하십니다. 예수님은 뜨겁든지 차든지,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이 뜨겁든지 열심을 내는 그 뜨거움이 있든지, 아니면 차든지, 정말 이 차다는 말은 세상과 분리되어서 정말 순수함을 유지하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이것이 바로 찬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순수한 신앙을 갖고 있든지, 아니면 뜨거운 믿음으로 그렇게 살고 있든지, 뜨뜻미지근한, 마치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이 뜨뜻미지근한 것, 예수님은 진정으로 차기를 원하고 진정으로 뜨겁기를 원하십니다. 이 현대교회 교인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뜨뜻미지근한 신앙입니다.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술 먹을 거 다 먹고 세상 것 거짓말하고 세상 것 다 쫓아가면서 예수 믿는다고? 창피한 줄 알아야지.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뜨뜻미지근한 이 신앙을 예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라면 어떻게 이렇게 살면서도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요. 예수님 얼굴에 정말 먹칠하는 거지.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것 즐길 거 다 즐기고 마실 것 다 마시고 필 것 다 피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러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지옥으로 가세요. 세상 것 즐기다가 지옥 가세요. 마치 교회 다니면서 나는 구원받은 척 하면서 자기는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외식하지 말고 죄나 팍팍 찢다가 지옥 가서 영원히 그곳에서 형벌을 받으세요.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엉터리로 살면서 교인이라고 이야기하지 말든지, 교회를 다니려면 뜨겁든지 차든지 정말 그렇게 열심을 내든지, 아니면 정말 순결하게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뜨뜻미지근한, 요즘 목사들도 뜨뜻미지근하고 성도들도 뜨뜻미지근하고 교회 직분자들도 뜨뜻미지근한 예수님이 계실 수 있나요? 예수님이 이런 교회에 있을 수 있냐고요. 우리 한번 예수 믿고 한번 죽는데 화끈하게 주님 앞에 그렇게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화끈한 교회가 될 거예요. 그리고 정말 순수한 교회가 될 겁니다. 그렇지 않거들랑 우리 교회 오지 마세요. 괜히 뜨뜻미지근하면 다른 사람 뜨뜻미지근하게 할 뿐입니다. 물은요, 뜨겁든지 차든지,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뜨겁든지 차든지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지근하면 예수님께서 데펴주시겠다고 합니까? 아니면 차갑게 냉장고에 넣어주시겠다고 합니까? 이렇게 미지근하면 예수님께서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래서 교회에는 십자가가 있고 성경도 있고 찬양도 있고 기도가 있는데 예수님이 토하여 내쳐버렸습니다. 교회가 이제는 종교단체에 불과하고 사회의 어떤 그러한 기관에 불과하지, 예수님은 입에서 토하여 내쳤습니다. 왜요? 왜 토하여 내쳤습니까? 이유는 예수님은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있기를 원했습니다. 뜨뜻미지근한, 정말 예수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동화돼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그러한 뜨뜻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정말로 학을 띠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진저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는 그 원함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뜨겁게 그리고 차게, 우리 그렇게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그 일, 그거 하나 못 드려드리겠어요? 열심을 냅시다. 그리고 정말 순수한 신앙으로, 정결한 신앙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함과 의로움과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그렇게 받으실 만한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뜨뜻미지근했기 때문에 토하여 내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교회에 십자가를 걸어놓고 그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을까? 바로 기복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기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는요, 세상에서 복 받자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되자는 거예요. 세상에서 출세하자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적인 것, 세상에서 복 받는 기복적이고 번영신에게 팍 빠져있는 이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17절입니다. 내가 말을 해요. 그 말하는 게 뭡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부자라요. 요즘 한국교회만큼 돈이 많고 한국교회만큼 흥청망청한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전 세상은 지금 모두가 다 불경기라고 그러는데 교회는 돈이 넘쳐나요. 몇 천억짜리 건물들을 짓고 그렇게 정말 의시되는 그러한 재벌보다도 더 잘 나가는 그런 목사들 1등석이나 차고 다니고 사람들에게 공개를 받는 나는 부자래요.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여러분, 세상에 이 물질을 쫓아가는 이 물질 풍요는 실제적으로 영적인 빈곤이었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는 많아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부자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파탄에 빠져버린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어 물질적인 그 부유를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공고한 것과 공고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만큼 그렇게 지금 사람들이 자살하는 자살률이 똑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하늘의 소망인데 왜 자살하냐고. 목사도 자살하더만. 왜 그럴까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빈곤 때문입니다. 물질이 없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요, 종살이든 감옥살이든 그것은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그것은 진정한 우리의 기쁨이 있고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아름다움과 그리고 풍요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빌립보에서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다가 그 주인이 고발하는 통에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냥 갇혔나요? 밤새우도 맞았습니다. 고문을 당했습니다. 채찍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감옥 안에도 바울과 실라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찬양과 기도가 터져나왔던 그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감옥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매를 맞고 그리고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앞을 예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렇게 기도와 찬양이 넘쳐나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아픔 가운데도 사람들이 돌을 들고 증오의 돌을 던질 때 벌떼처럼 날아오는 그 돌을 맞으면서도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이 나고 그렇게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혼을 주님 앞에 의탁하나이다. 정말 의연하게 그렇게 죽음의 자리에서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바로 그것이 영광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복 중에 복일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데 돈은 있어요, 부자예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공고해요. 그래서 술을 먹고 그래서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맛집이나 쫓아다니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냐고. 이렇게 예수님이 안 계신 그 공고함을 대속적인 것으로 메꾸려고 하는 것이 현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가련하다고 그래. 이 가련하다는 것은 불쌍한 거예요. 정말 혼자 있기 때문에 외로워요. 정말 돈은 있어서 백화점에 가서 돈은 명품 가방들은 펑펑 사면서 얼굴 고칠 거는 다 고쳐가면서 그러면서도 불쌍한 사람들이 남편이 사랑해주지 않는 거예요. 자녀들이 사랑해주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왜 그러면 그렇게 사랑을 받지 못할까요? 왜 사람들에게 그렇게 불쌍한 자로 그렇게 외롭게 왜 그렇게 정말 외로운 가운데 그렇게 살게 될까요?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면 정말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니라 세상이 감당치 못할, 주님이 나와 함께만 계신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만 계시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골리앗 앞에 세워놓은들 그리고 블레셋 앞에 세워놓은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만 계시다면 우리는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영장으로 주님 앞에 사용받을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나오면서 42년 동안 그 정들었던 고등학교 때 미국에 가가지고 거기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거기서 모든 공부도 하고 목사 안수도 받고 그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미국에 사는 것이 더 편합니다. 한국에서는 17년밖에 안 살았지만 미국에서는 42년을 살았잖아요. 어느 날 제가 영어를 막 하다라도 용서해 주세요. 어떤 사람이 그러다 전 목사는 꿈꾸면서도 영어로 잠꼬대를 한다고. 그럴 수밖에요. 42년을 살았으니. 제가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는 것이 이게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비행기 타고 오면서 하나님 앞에 나이가 60이 가까이 되어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그렇게 살았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한국을 향해서 오면서 인간적으로 보면 슬프더라고요. 한국에 집이라도 있나? 누가 나를 맞아줄 사람이라도 있나? 제가 미국에 있을 땐 그래도 담임 목회를 32년 동안 했는데 그것까지도 다 내려놓고 내가 이제 한국 가서 무엇을 해야 하나? 하나님, 정말 나는 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비행기 안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주님 앞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소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소원은 영원토록 저를 버려주지 마세요. 주님,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내가 일생 동안 주님 앞에 갈구했던 그 은혜, 그것 하나만은 꼭 저의 기도로 응답해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구하는 단 한 가지는 나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한국에 가든 두중인으로 어느 곳에 가든 주님이 나와 함께만 해주시면 저는 그것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이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이 저와 함께만 해주신다면 저는 아골골짝도 마다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순교의 그 자리도 마다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것만 보장해 주신다면 주님, 저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어느 곳에도 가겠습니다. 어느 곳에도 가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없는 그 사람이 가련한 자입니다. 그 사람이 암만 돈이 많다, 암만 부유하다고, 암만 큰 소리 쳐도 그러나 주님이 없는 그것은 모두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가난한 것과 가난하대요. 아니, 돈이 있는데 왜 가난합니까? 여러분, 돈은 있다가도 없고 그리고 또 없다가도 있는 것이 돈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의지한다는 그것은 가난한 자입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한 자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생명으로 은혜 속에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주의 자녀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요, 한국에 있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14살이 되었을 때 이 유대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입교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마리아와 요셉의 착각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들과 당연히 있을 걸로 알고 하루길을 내려간 거예요. 가서 밤에 자려고 이제 자식을 찾아보니까 애들이 같이 내려오는 그룹에 들어가고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인 거예요. 난리가 난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사흘길을 다시 돌아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너가 여기 있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까? 여러분,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는 것을 착각하고 사는 많은 현대교회 교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 있는데 건물은 으리으리하게 짓고 수백 명의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설교도 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안 계세요. 왜 예수님이 안 계실까요? 왜 예수님이 안 계실까요? 이것보다 더 큰 비극은 없고 이것보다 더 큰 저주는 없는데 왜 예수님이 안 계실까요? 왜 안 계실까요?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계시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계시기 위해서는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더없든지 차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의 더없든지 차든지 하기를 원하는 그 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이곳에 오세요 한다고 오십니까? 이곳에 계세요 한다고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고 예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일어나지 않고는 예수님은 우리 아멘 사역교회에 계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에게 주님은 동행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아멘 사역교회에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가라고 하는 그 가는 것에 순종할 때 동행한다고 약속하시고요. 순종하지 않는 그 교회는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은 순종하지 않느냐?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내어쫓고 병도 고치고 여러 가지로 예수의 이름으로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그렇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법을 준행하지 않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한 자라고 그렇게 쫓아버리신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그에게 주님은 동행하십니다.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이 우리와 같이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시다가 두 갈래 길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두 갈래 길이 나왔을 때 예수님이 우편길로 가시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편길로 가는 그것에 순종하고 가면 예수님과 동행해요. 근데 우편길로 예수님이 가셨는데 자기의 뜻대로 그냥 나는 좌편길이 빠를 것 같다, 이 길이 편할 것 같다, 그리고 그 쉬운 길로 가버리면 예수님과 어떻게 됩니까? 분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은 동행하십니다. 순종 없이 동행은 없습니다. 순종 없이 우리는 주님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 암만 우리가 기도하고 동행해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도 예수님은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자, 알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지금 우리 아멘 사역교회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의 예배를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이곳에 임재해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이거 모르고 예배 드리면 호공치는 정말 헛짓한 거예요. 괜히 시간만 없애고 괜히 인간들끼리 모여서 우왕좌왕한 것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계심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순종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머리 되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살았습니까? 그 주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고. 마귀 사탄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압니다. 두려워 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요, 못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당신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무슨 상관이 있니요?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멘 사역교회를 한국에 세우신 이유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 전파에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우리 교회를 떠나십니다. 우리 교회 없습니다. 괜히 모여가지고 그 많은 교회에 하나의 교회를 세워가지고 분란만 일으키고 그 많은 교회에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질 뿐입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안 가더라도 나는 갈 겁니다. 우리 모두는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땅끝까지 가서 증거하라. 그래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멘 사역계는 그 아멘 주여 나를 보내주셔서 사역자로 그렇게 주님 앞에서 온전한 부르심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흩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흩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능력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이제 우리의 때가 왔을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온전한 순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사라는 말이 나와요. 이 산다는 말은 여러분이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온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떤 면으로 내 삶을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가족들도 내가 귀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까지도 내려놔야 합니다. 여러분 산다는 이 말 가짜는 있어도 이 세상에는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는 없는 거예요. 가짜는 많아요. 그러나 공짜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 우리가 믿음으로 공짜로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사실 진정한 믿음은요 순종이 따라야 되고 진정한 은혜는요 값진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발견한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분토처럼 여기고 그렇게 그 은혜 속에서 살게 되면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이 믿음도 우리가 정말 연단한 금을 사기 위해서는 엄청난 핍박과 훈련과 용광로 속에서 나의 모든 불순물들이 다 타들어가는, 그래서 정결한 금으로 사서 우리가 이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멘 사역교회는 정말 믿음이 충만한 교회로 주님께서 부유한 자라고 각 사람들의 믿음을 보면서 불로 연단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세요.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는 것만 자꾸 강조해요. 그러나 여러분 흰 옷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옷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발부둥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이 흰 옷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오염이나 세상의 어떤 그 불순물이 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조심하면서 걸어야 되고 얼마나 이 옷이 세마포가 주님 앞에서 흰 옷으로 그렇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흰 옷을 지켜나가야 되고 흰 옷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사라는 말은 싹 빼버리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 일주일 동안 지을 죄 다 짓고 와가지고 모든 죄를 예수님께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정말 의로운 사람은요 그렇게 세상에서 옷이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희생하면서 노력하면서 이 옷을 사라고 하신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이 정말 값을 치러야 돼요. 내 목숨을 치러야 돼요. 내가 정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쉽게 죄를 지면서 그렇게 죄를 밥 먹듯이 지면서 주님의 보혈로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목숨을 걸면서까지 내게 주신 이 의와 거룩함과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은혜를 지켜나갈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여러분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노력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운
그 세마포를 주신 그 세마포를 정결하게 지켜 나가야 돼요. 보호해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노력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을 우리 눈에 발라서 이 안약을 통해서 이 세상이 보이고 그리고 또 우리의 죄가 보이고 여러 가지 보지 못했던 영적으로 가난하고 빈곤하고 가련하게 됐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되어야 할 것을 믿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사라는 말을 성경에서 3번씩이나 강조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를 그냥 이 땅에 내버려 두면 우리는 세상 것을 쫓아가고 세상 것에 어두워져 가지고 방향 감각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경책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냥 세상 것에 내버려 뒀다면 우리도 세상 것을 즐기면서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징계 채찍을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게 되었고 열심을 낼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고 채찍질하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세속적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그리고 책망하십니다. 책망받고 징계받기 전에 열심을 냅시다. 우리 회개합시다. 주님 앞에 꼬꾸라집시다. 그리고 정말 뜨겁든지 차든지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큰 비극 중에 비극은 무슨 비극인 줄 아세요? 20절에 나온 비극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이요 교회 안에 계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야 되잖아요.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예수님이 이 두아디라 교회의 밖에 계시대요. 그러니 교회가 교회입니까? 이거는 세속화되어 있는 세상의 어떤 사회 집단이지 예수님이 안 계시면 교회가 아닙니다. 암만 성경을 읽고 암만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교회 밖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비극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이 교회 밖에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고 그러잖아요. 왜 교회 밖에 계셔야 하는 예수님일까요? 뜨뜻미지근하기 때문에 세속적인 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정말 열심을 내야 되는데 그 열심도 없고 회개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하는데도 귀를 막고 듣지 않고 그렇게 징계하는데도 마음이 완악해져가지고 회개도 안 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열심을 내지 않는 그러한 현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문을 두드리면서까지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권하시고 그리고 책망과 징계까지 하시면서 그리고 문까지 두들겨가면서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나 좀 들어가게 해다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그렇게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권하시고 그래서 또 징계도 하시고 그리고 또 문까지 두들기는 그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 여러분 안 보입니까? 왜 그러면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시냐고요? 왜 교회 안에 안 계시냐고요? 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이곳에 주님이 안 계시냐고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듣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시고 그렇게 정말 책망까지 하시고 문까지 두들기면서까지도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는 그것은 제발 내 음성을 듣고 여기 20절을 보세요. 내 음성을 듣고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걸로 듣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끝나요.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문을 여는 거예요. 문을 열어야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연다는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암만 우리가 오세요 들어오세요.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지만 예수님이 안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계실 수 있게 합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문을 여는 것입니다.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예정된 자는 구원을 받고 예정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간다. 예정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예수님은요 예정된 사람들에게 왜 문을 두들기냐고, 왜 예수님이 징계를 하냐고, 왜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시냐고, 왜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을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냐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고 문을 두드리면서 징계까지 해가면서 내 말을 들어라. 그거는요 우리 인격에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놓은 자유의지를 인간에게서 뺏어버리는 순간 인간은 로봇가 되고 동물보다 더 못한 인간이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원하시고 이렇게 정말 징계까지 하시고 또 이렇게 책망까지 하시면서 문을까지 두드려가면서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요. 그냥 원하는 사람 원하고 지옥 갈 사람 지옥 가게 간단하게 갈려는 이야기하지만 아니에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오신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절대로 이 칼빈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나는 이미 선택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여러분이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한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는요, 정말 나의 자발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것은 예수님이 엽니까? 아니면 내가 열어야 합니까? 예수님은요, 말씀하시고 그리고 원하시고 권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경책도 하시지만 또 문까지 두들기지만 그러나 문을 여는 것은 여러분입니다. 지금 우리 아멘 사역교회가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세상에 있는 교회와 다를 바 없이 예수님이 안 계시는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순종이었습니다. 순종하면 주님은 순종하는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성경은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왠지 아세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 왜 말씀을 하십니까? 왜 원하십니까? 뜨겁든지 차든지 하기를 원한다. 왜 원하십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책망과 그리고 징계를 하십니까? 왜 문을 두드립니까? 왜 이기라고 얘기합니까? 왜 내 말을 들으라고 순종하라고 말씀을 할까요? 하나님의 임재는 예루살렘 성이라고 해서 항상 임재했습니까? 그들이 범죄하고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은 떠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번 예수 믿고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리고 이 세상의 죄를 따라가고 세상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순간 예수님께서도 너가 나를 버렸냐? 나도 너를 버리노라.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기는 그에게 이름을 영원히 흐리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부인하고, 너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시인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너를 품으려고 한 것이 얼마나 많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끝까지 나를 배반하였다. 아니, 예수님 왜 우셔야 합니까?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택하고 버림받은 자가 있다며 왜 우셔야 합니까? 왜 울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첫 번째 복음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회개를 구원받을 사람은 다 하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데 무슨 회개야? 회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더욱든지 차든지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영적인 부여를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자에게 책망하고 경책하는 그 음성을 듣고 내 자신을 가슴을 치면서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문을 두드리면서 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것은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온 세상으로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아멘 사역교회는 주님 안에서 그렇게 주 앞에 사용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오디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아멘. 예수님은 아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십자가 쓰라린 모든 아픔을 예수님께서는 아멘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우리의 아멘 사역계는 예수님처럼, 그리고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멘으로 순종하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순종할 겁니다. 정말 아멘, 입으로만 아멘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아멘, 아멘, 아멘 순종의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나갈 겁니다. 여러분이 안 간다 할지라도 저는 나갈 겁니다. 우리는 나갑시다. 주님이 보내는 그곳에 복음을 들고 나갑시다. 아멘 사역교회는 정말 꾸준히 사역하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교회로 주님 앞에 세움을 받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예수님께서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우리의 본을 보이시면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광의 우편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셔서 우리의 앞에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3년 반 동안 우리도 이 땅에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죽기를 원합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순교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승천하고 이제 예수님이 앉으신 그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신다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주여 정말 이 충성되고 참된 증인, 예수님이 사셨던 그것처럼 참되고 충성된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나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원하심이었습니다. 저는 이 원하심 하나 가지고 이 땅에 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정성되고 참된 정의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삽시다. 정말 그러한 일꾼들을 일으켜달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읍시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전 세계를 다니며 이 뚜중이 사역을 감당합시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우리의 본을 보신 것처럼 우리도 정말 예수님을 따라서 정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옵소서. 아멘, 아멘. 순종하고 가는 우리의 아멘 사역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멘 사역교회를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유가 예수님께서도 아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예수님이 이제는 재림으로 마지막으로 오시는 주님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사오니 우리 아멘 사역교회가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주 앞에 세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정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주여 온전히 순종하는 아멘 사역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전 세계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이 말씀을 들으며 또한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깨어 청결한 신부로 살기를 원하는 그 많은 무리들을 주여 두중인으로 세워주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아멘으로 순종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의 소원이 아니고 이것은 예수님의 소원이었고 아멘이시여 충성된 참된 증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이렇게 살겠나이다. 이렇게 증거하면서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